안으로 들어오셨나요? 사람 정말 많죠. 혹시 아직 소지품 확인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행자님들, 안으로 딱 들어오셨을 때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와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죠.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가 이걸 짓고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를 이겼노라 라고 외칠만 했죠. 그 감정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곳은 무려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실감 나세요? 1500년 전이면 우리 한반도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눠져 있던 그 시기예요. 아주 오래전이죠. 그 당시에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진 거예요. 우리 고개를 들어 천장도 한번 봐볼까요? 진짜 높죠? 성당 높이에 돔의 높이까지 더해져 정말 높아 보이는데요. 중앙에 있는 커다란 돔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판테온하고 베드로 대성당의 빗대에 잠깐 설명드리면서 베드로 대성당하고 유사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굳이 판테온은 뺐을까요? 그건 판테온하고 이 두 성당은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판테온을 화면에 같이 보여드릴게요.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뭘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바로 돔을 지탱하고 있는 이 아랫부분, 밑부분이 어떤 구조인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판테온을 보시면 돔 아랫부분이 원 기둥입니다. 원 기둥 위에 반구의 돔을 그냥 올려놓은 거죠. 예를 들어 휴지심 위에 같은 지름의 사과 반쪽을 올려놓은 거예요. 휴지심이랑 사과가 닿는 부분에 비는 틈이 없겠죠. 자, 그 반면에 아야소피아 한번 보실까요? 돔 밑에 원 기둥이 있나요? 아니죠. 사각형의 구조입니다. 이 사각 기둥 위에 지름이 같은 돔을 올려놓은 거예요. 네모난 박스 위에 사과 반쪽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사각 기둥과 돔 사이에 내 모서리마다 당연히 빈틈이 생길 겁니다. 그럼 여길 채워야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4개의 모서리를 채우는 최초의 공법, 펜던티브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고안해냅니다. 근데 이 아야소피아는 사실 건축가가 만든 건물이 아닙니다. 건축가가 만들었다면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건축을 시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수학자와 물리학자가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디자인을 먼저 생각하고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불가능에 가까웠던 부분을 수학적, 물리학적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들이 했기에 지금의 이런 구조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돔의 색상이 좀 어떠세요? 약간은 좀 누렇고, 노랗고, 그렇죠?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누런 거, 노란 거 있잖아요. 돔 밑에 벽면도 그렇고요. 이렇게 노랗게 표현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반짝반짝 광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황금입니다. 갖고 싶죠? 아직도 일부 부분은 황금으로 남아있지만 일부는 소실되어서 노란색으로 색칠해서 복원해 놓은 겁니다. 이 아야소피아는 흔히 비잔틴 예술의 최고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잔틴 예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비잔틴 성화예요. 우리 방금 막 봤던 모자이크도 비잔틴 성화인데요. 황금 조각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붙여서 만든 모자이크로 만든 성화가 특징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 동로마 제국 사람들은 왜 황금으로 모자이크를 했을까요? 당시 장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벽면 미화가 아니라 조형적 수단으로 공간 내부를 좀 성화하고 거기에 초자연적인 세계를 현실에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성스러운 것이나 성스러운 공간은 현세와 좀 구분되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황금 보시면 어때요? 노랗기는 하지만 반짝반짝 아주 이쁘게 화려하게 빛나죠? 당시 이 황금의 색은 자연의 색이 아니라 천상의 색으로 여겨졌는데요. 그렇기에 성스러운 공간에 가장 귀한 황금을 모아 모자이크로 장식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천장에 덕지덕지 회색의 무언가가 보이죠? 이게 성당에서 모스크로 바뀌면서 내부의 황금 모자이크를 가리기 위해서 석회로 회칠을 다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페인트 칠을 다 해서 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스크로 바뀌고 나서 이슬람 사람들한테는 이 화려한 성화가 이교도들의 그림이었겠죠. 그 중에서도 성모 마리아가 그려지거나 그런 건 특히 문제가 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특징을 조금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짧고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가톨릭의 교리를 이어받아 그 이후까지를 이양하는 종교가 이슬람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톨릭이나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온 신이자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다. 이런 기본적인 교리는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동일하게 인정하나 예수님이 그 정도 레벨은 아니라는 입장인 거예요. 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 명의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보고요. 그 이후에 다시 순수함을 다시 상실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후의 예언자로서 무함마드를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기독교에서는 마지막에 온 메시아인 예수님의 성경을 믿는 거고요. 이슬람에서는 그 이후에 온 무함마드의 쿠란을 경전으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요. 아까 우리 들어올 때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던 황금 모자이크, 이건 그냥 놔뒀잖아요. 예수님까지는 그래도 중요한 선지자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가장 성스러워야 하는 기도실 내부까지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선지자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나 일부 사건들에 대해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일종의 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선지자의 엄마를 마치 신인 것처럼 모시고 장식하고 이런 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가장 성스러워야 하는 기도실 내부에서는요. 때문에 이슬람의 사원으로 쓰기에 문제가 되는 황금 모자이크나 많은 성화들은 회벽칠을 하고 덮어버립니다. 좀 아쉽죠? 근데 지금은 중간중간 뜨문뜨문 회벽칠이 벗겨진 부분도 보이는데 이거는 이 아야소피아가 박물관이었을 당시에 엑스레이 같은 첨단 기기로 안쪽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일부는 그 회벽칠을 벗겨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옛날 모자이크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중앙의 높은 천장 말고 양옆에 좀 작은 공간, 기둥 안쪽의 공간의 천장도 보시면 엄청 화려하게 빛나죠? 여기도 다 금입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여기는 옛날 모습이 훼손 없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중앙돔 조금만 더 자세히 봐볼게요. 중앙돔을 보시면 돔을 둘러서 창문이 쭉 있는데요. 이 창문이 총 40개입니다. 40개의 창문이 있어요. 왜 하필 40개일까요? 그냥 만들다 보니까 40개? 그건 아닙니다. 40이라는 숫자는 기독교적으로나 이슬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해요. 기독교적으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를 하셨고요. 이슬람적으로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가 40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스크로 바뀌었을 때도 이 창문은 막지 않고 그냥 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중앙돔 양옆에 보조돔이 자리하고 있는데 보조돔에는 또 앞뒤로 각각 3개와 2개씩 보조돔이 더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돔에 있었던 것처럼 보조돔에도 많은 개수는 아니지만 작은 창문들이 나 있는데요. 중앙돔에 있는 창문이나 보조돔에 있는 창문이나 둘 다 만들어진 이유는 자연 채광을 위해서입니다. 자연 채광. 천장과 벽에 있는 황금 모자이크들은 빛이 들어오는 그 각도에 따라서 그 색과 화려함이 달라졌는데요. 해가 뜰 때, 해가 꼭대기에 있을 때, 그리고 해가 점점 질 때, 이럴 때마다 황금 모자이크로 만들어진 성화의 모습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세상에는 없는 그런 천상의 세계를 빛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시에 황금 모자이크가 천장에 쫙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광경이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은 그만큼의 화려함을 느낄 수 없는 게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죠. 그리고 우리 이제 천장에서 보는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펜던티브 자리에 있는 검은 실루엣의 그림들 보이세요? 펜던티브가 어딘지 이제 좀 아시겠죠? 이 펜던티브 4곳에 모두 그려진 것은 바로 세라핌입니다. 현재는 한 개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데요. 이게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1800년대 중반 포사티 형제에 의해 아야소피아가 대대적인 복구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당시의 술탄이었던 압딜 메짓 1세는 그 형제들이 복구 공사 도중 발견하는 모든 모자이크들을 기록, 문서화해서 보관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형제들은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동쪽에 아야소피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면, 앞쪽 방향으로 있는 2개의 세라핌을 복원했지만 나머지 서쪽, 들어온 방향에 있는 2개의 세라핌은 훼손이 너무 심해서 복원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 복원 작업에 모자이크까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요. 형제들이 발견한 모자이크들을 기록한 후에는 다시 회칠을 해서 덮어버려야만 했는데요. 이 천장의 세라핌은 회칠로 덮지 않고 별이 새겨진 금속 뚜껑으로 얼굴 부분을 가려두었습니다. 현재 이 세라핌 중 하나는 온전한 모습으로 마스크 없이 여행자님들께 공개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의 3개는 여전히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돔의 한가운데를 보시면 구불구불한 게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건 이슬람 서예체고요. 오스만 제국에 의해 모스크가 되면서 이러한 서예체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한자로 된 서예만 서예로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이슬람의 세계에서도 서예가 엄청 멋들어집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하긴 쉽지 않지만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중앙에서 아야소피아의 돔까지 보셨는데요. 이제는 아야소피아 성당을 지진으로부터 지탱하고 있는 벽과 기둥의 설계 구조를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에서 양옆을 보시면 4개씩 기둥이 있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괜찮습니다. 아무 기둥이나 기둥 앞쪽으로 이동해서 들어주세요.